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철학자이자 최초의 현대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혼자 설악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여행길에 가지고 갔던 책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절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높은 산 위로 올라가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대부분 경우에 우리는 삶에 치여서 이 분주하고 진흙탕 같은 땅에 묶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니체는 우리가 그 낮은 땅의 기운으로부터 벗어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상쾌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높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높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니체가 말하는 그 유명한 초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 좋은 길이 과연 니체가 말한 높은 정신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 땅에 묶여있는 낮은 정신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니체가 추구하는 높은 정신은 파괴하는 정신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창조하는 정신입니다. 정신이 맑고 상쾌한 공기가 있는 그 높은 곳으로까지 올라가려면 먼저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지하로부터 올라온 수많은 족쇄들을 부숴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족쇄들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길 잃은 떠돌이 상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위로 딱 고정시키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어떤 자기 나름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조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초인의 고지를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니체의 사상의 핵심을 파괴와 창조 두 개의 키워드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가 뭘 그렇게 깨부숴야 한다고 말한 건지, 왜 니체가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니체는 약 14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독일 철학자인데요.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은 신은 죽었다일 겁니다. 신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예전만큼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고 또 점점 더 믿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걸 뜻합니다. 다인의 진화론이 나오고 또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힘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 신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니체가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한정된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별로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는 점차 힘을 상실해가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니체가 더 비판에 주력하는 대상은 기독교적인 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성주의적인 믿음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독교와 이성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또 이성주의가 뭐가 문제냐? 이성적이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니체의 아주 유명한 이론인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 사이의 대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죠. 빛과 정신, 이성, 지식, 질서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반면에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도취, 육체, 혼돈, 광기 이런 이미지를 갖죠. 니체는 우리 인간이 아폴론적인 면과 디오니소스적인 면이 뒤섞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정신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원초적이고 추악하기도 한 몸적인 본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과연 어디까지가 아폴론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디오니소스적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신분석학의 발달로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무의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믿는 것들도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서부터 자라나온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성은 때때로 가장 심각한 비이성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가장 큰 혼란이 또 그 파멸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올바른 길로 가다 놓으려고 할 때 자식이 아예 엇나가 버린다던가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이 가장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이성과 비이성은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전통은 이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를 딱 잘라서 나눠놓고 무한하고 선한 신의 편에 이성을 딱 놓고 유한하고 추악한 세속의 편에 비이성을 딱 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이성적인 것의 우월성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이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좋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을 우월시하는 이런 풍토가 근대 과학의 태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학에는 이성적으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전혀 필요가 없고 아폴론적인 관점에서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조직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폴론적인 것을 중시하는 풍토가 인류사의 발전을 견인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면에서는 항상 인류사회와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억압한다고 해서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속 어딘가에서 골마서 오히려 더 이상하고 왜곡되고 저열한 형태로 암암리에 계속 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그 당시 19세기 유럽 사회가 과연 건강했느냐? 진정으로 좋은 의미에서 이성적이었느냐?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니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 사회는 가장 끔찍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파괴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폴론적인 것에 대한 숭배, 즉 이성을 통해서 어떤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고 인간 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또 그게 정당하다는 그런 이성주의적인 믿음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 이성주의적인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아주 추잡한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니체가 중점적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적인 가치체계와 도덕체계의 실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시민적인 가치는 정말 이성적으로 정당하고 아주 선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말로 보이죠. 근데 니체가 보기에 이 명제는 다수의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그리 평등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정환경도 다 다르고 외모, 지적 능력, 근력, 사회성 여러 측면들에서 다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평등이 어디 있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니체가 보기에는 나약한 사람들이 더 우월한 사람들의 가치를 끌어내려서 똑같아지기 위해서 괜히 평등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이런 아주 좋은 명제도 니체가 보기에는 그저 나약한 사람들이 퍼뜨린 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강인한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려고 하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계속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괜히 더 우월한 몇몇 사람들이 치고 나가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라는 말로 현재에 안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니체는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뛰어넘어야 할 존재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때로는 매우 추악하고 저열한 존재일 수 있죠. 이렇게 니체는 과감하게 요즘으로 따지면 공중파에 못 나갈 정도의 노골적인 말들로 기존의 가치체계와 도덕체계가 가지고 있는 내막을 거침없이 폭로하면서 그것들을 깨부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깨부수는 것을 통해서 니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구 상태의 인간에서 더 높은 인간으로 거듭나는 건데요. 니체가 보기에 현재 인간들은 아폴론적인 것에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신 안에 있는 거대한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억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구 상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아폴론적인 족쇄들을 깨부수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이웃이 내게 위해를 가하거든 너는 얼른 5배의 위해를 가하라. 이거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줘라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성경 구절을 패러디한 건데요.
니체는 여기서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냐? 짜증나는 이웃이 있으면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오른뺨을 맞으면 얼른 상대방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게 건강한 그런 인간의 충동 아니냐? 무슨 근거로 그런 충동을 억압해야 하느냐? 오히려 그런 충동을 억압해야 하는 거는 항상 약자들의 입장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선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그런 이성적인 가치들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걸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강한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많은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정신이 불구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초인의 단계에 이를 준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아니 다들 그렇게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마음대로 표출하면서 살면 완전히 카오스가 아니냐. 그게 기존의 잘 이성에 따라서 질서 있게 살던 그 세상에 비해서 훨씬 더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니체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 니체는 지금까지처럼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니체하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 이외에도 유명한 게 영혼회귀와 초인이 있는데요. 니체는 이 영혼회귀 사상과 초인 사상을 통해서 기존의 아폴론적인 질서를 깨부수면서도 카오스가 아닌 맑고 상쾌하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더 높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창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